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법궤라는 중요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법궤 위에 있는 그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이렇게 중요한 것임에도 이방 민족인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긴 후에 20년 동안 그냥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이 법궤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자 이 법궤를 가지고 올 뜻을 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뜻을 정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늘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뜻을 세우고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왕이 된 이후에 다윗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 법궤 위에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고 그 위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무엇보다도 이 법궤가 너무나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올 뜻을 정한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어떠한 뜻을 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신앙이 중요한 어떤 것을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왕의 음식, 그 이방 나라의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 위해서 돈과 명예와 세상 지식 등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복음을 전하는 뜻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거룩한 뜻을 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뜻을 정해야 믿음으로 행동할 수가 있고 그것을 또 실천에 옮길 수가 있게 됩니다. 뜻을 정한 사람과 뜻을 정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걸 보면은 목표를 정해놓고 공부하는 것과 또 목표 없이 되는 대로 공부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표가 있으면 잠을 줄여가면서라도 공부하고 또 계획한 스케줄대로 공부하지만 목표가 없으면 구체적인 그런 실천사항이 없기 때문에 되는 대로 하게 되고 또 내키는 대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예배에 관한 중요한 부분들, 예배 참석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또 기도는 하루 중 몇 시에 어디서 기도할 것인지 또 성경은 몇 장씩을 또 읽을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과 뜻을 세울 수 있어야 우리가 그 뜻대로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연초에 사람들은 다 한 가지 이상씩을 다 뜻을 정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연초에 정하신 계획들, 뜻 지금도 잘 이렇게 이루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를 이렇게 결심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금연 또 금주를 결심하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성경을 일독을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기도 하시는데 지금도 그 계획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법궤를 가져올 뜻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그런 삶을 그런 뜻들을 새롭게 정하시고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잘 안치가 되고 이스라엘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평생에 보면은 정말 그 어려운 시기를 너무나 많이 겪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울에게 정말 그 오랜 시간을 10년 이상의 세월을 그 광야에서 쫓김을 당하는 생활을 했고 또 왕이 되어서도 그 이후에 아내들에게 반역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신 이후에 예루살렘의 법궤를 가져온 그 위에 평화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분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을 무찔러 주시니까
주변 나라들이 아무리 강한 군대를 이끌고 와도 소용이 없는 것을 알고는 알아서 조공을 갖다 바치고 각 나라에서 화친을 맺기 위해서 찾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또 위기들을 이길 힘은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일어나는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 능력이 바뀌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를 왜 못 찔러주시는가를 생각해보면 다윗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일어나는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다 관여하시면서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모든 일을 상의하는 자녀가 있고 내 뜻대로만 하는 자녀가 있다면 누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부모와 정말 상의하는 그런 자녀, 도움이 필요한 자녀의 말을 들어주면서 해결을 해주려고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자녀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해결을 할 수가 있고,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진정한 평안에 찾아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나단 선지자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절과 3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귀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다윗은 백향목으로 잘 지어놓은 의리의리한 왕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다윗이 보기에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이는 휘장 안에 있는 것이 대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법궤를 다시 놓을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마음을 전하고 이런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평소에 다윗의 삶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일이 뜻대로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안에서 신앙 중심으로 더욱더 열심을 내고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돈과 시간이 있고 아무 걱정이 없고 여유로울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세상을 가까이 하기가 더 쉽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고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면서 평안을 주시는 이유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마음껏 이제는 누리면서 살아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곳에 우리 마음과 그 삶을 들고 살아가라고 평안과 우리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두시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평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생각에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게 하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실 수 없는 분이시지만 다윗의 이런 생각이 너무나 기특하고 기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가끔 저희 아이가 아이로서 할 수 있는, 아이가 가진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최대의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객 있는 곳을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그걸 보면은 부모로서 참 이렇게 기특한 마음이 들고 아니야 괜찮아 하면서 그 이상의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이 이렇게 기특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9절 하반절에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11절 하반절부터 13절에서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축복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너희의 집, 즉 너의 가문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자녀가 내 집을 건축할 때에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니까 정말 놀라운 이런 축복의 약속을 부어주시고 함께 말씀해 주시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영원한 그 왕위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관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날씨가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 다시 교회를 식사를 하고 교회를 향해서 오는데 어떤 한 70 후반 되시는 중후반 되시는 어떤 굉장히 작고 연약해 보이는 어떤 할머니께서 그 작은 이렇게 수레에다가 박스를 이만큼 싸서 끌고 가는 걸 봤습니다. 근데 가다가 저한테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도와달라는 손짓이었죠. 그래서 가서 좀 이렇게 도와드리는데 남자인 제가 이렇게 끌어도 이게 굉장히 무거웠었습니다. 근데 이 작고 연약한 할머니가 이거를 끌고 가시면서 힘겨워서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할머니와 이 할머니 마음속에 함께 계시고 이 할머니가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님의 그 슬을 같이 이렇게 끌고 가면서 할머니 이 패지 줍지 않으시면 안 되세요? 이거 안 계시면 또 살기가 힘드신가 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근데 지금 몸은 팔도 너무 이렇게 쓰기가 너무 불편하고 또 신장도 안 좋고 노래 명곡 나오는데 그것만으로 너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할머님한테 하나님을 좀 소개하고 잠깐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돌아온 그 할머니랑 헤어지고 돌아오는데도 마음이 막 울먹울먹하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였습니다. 이분에게 필요한 거는 물론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하고 정말 삶의 어떤 환경이 나아진 것이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이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전해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또 가문을 세워가시고 이 땅에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 영원한 축복을 약속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8절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나단 선자로부터 하나님의 정말 귀한 이 약속을 전해듣자 하나님이 계신 그 법궤 앞에 가서 앉아서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그리고 내 집이 무엇이기에 이런 축복을 해주십니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큰 축복을 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데 이런 약속을 받는 것이 너무나 과분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이런 과분한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또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가 3주년 창립기념주일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가 이 3년이 되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가 정말 교회 차량을 구입하게 된 것도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일해 주셨고, 또 교회가 2017년부터 다시 새롭게 또 시작을 하고 또 1년, 2년, 이 3년의 해를 거듭하면서 정말 주의 은혜로 하나하나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생각해 볼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늘 제 자신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한 사람,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이 귀한 자리에 섬기게 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정말 다윗이 고백하는 이 기도처럼 하나님, 제가 무엇이 왔는데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나님 위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늘 제 마음 안에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3주년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드립니다. 이 자리에 우리 한 분 빼놓고는 다 우리가 이 3년의 시간을 함께 같이 보냈는데요.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이 한 주 한 주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처음에 왔었을 때 그 모습을 잘 또 아시고 기억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고 계실 텐데요. 사실 한 주 한 주가 저에게는 굉장히 도전이고 또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서 해야 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정말 하루하루 그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한 주 한 주를 주일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하나님께 변화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좀 그런 마음을 좀 가지면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 이 3주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더욱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앞으로 이후의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28절과 29절을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자신은 좋은 곳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 너무나 자꾸 초라해 보여서 법궤로 새롭게 둘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던 다윗의 이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오히려 다윗의 집과 가문을 세우시겠다고 하시면서 영원한 왕의 자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축복과 평안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관심인 교회와 예배, 또 말씀과 기도, 전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늘 우리를 바라볼 때 있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가문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나아주심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오늘 말씀 살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생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에 늦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내 맘에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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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삶 가운데 모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받고 기쁨을 드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롭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은혜로 사랑하는 저희 또 특별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주는 마음을 어쩌고 담대하는 것을 하나님 그 마음을 기쁘게 해주셔서 다윗의 그 마음을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과 그 가문에 놀라우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들 그 삶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열심히 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얻습니다. 그 은혜를 갖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기뻐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지만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기특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마음 때문에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우리를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없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 그 하나님 마음의 뜻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 더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케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한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고 아버지 내가 특별히 아버지 우리 가정이 우리 생활에만 무엇으로부터 스페이스기에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겸손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까이 가는 그 결심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약속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주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을 향한 마음을
축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 축복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평안과 축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또 주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주시는 인생과 가정 우리 모든 자녀와 가문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